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그 전반부 10절까지의 전반부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세 번째 토막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가 라는 거기에 대한 것인데, 지난 주일에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포인트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예뻐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을 놀라게 한, 사실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놀랍게 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저기 7절에 맨 뒤에 보니까 나타내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컸는가, 이걸 드러내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어요? 우리는 구원하면은 우리 중심적으로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이게 1차적인 성경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이 세계의 전 우주의 최고 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최고 선.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어떤 최고의 가치, 그게 최고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어떤 최고의 가치, 이게 최고선인데,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모두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최고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 목적에, 이 최고선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 때 어떻게 된다? 비로소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이러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서 저는 또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실천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수시로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면요. 그동안 너무 내가 반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내가 너무 반대로 살았구나. 나 중심으로.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한 삶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해보는 연습을 자꾸 했을 때 저에게도 유익이 됐어요. 예,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주보 뒤에도 제가 지난주 이렇게 일부 인용해 놨잖아요. 천국의 지혜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지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선에 해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그 7절에 이어서 8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내용도 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맨 첫 번째 그 연결 접속사가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은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7절을 얘기하고 나서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도 서로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방금 읽은 이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너희가 뭘 해서 뭘 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서 나지 않도록, 나지 않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시게 한 이유는 뭐라는 게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이 자랑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내가 했잖아. 내 힘으로 한 거잖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기 공로잖아요. 네, 자기 공로 사상이에요. 여기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인데 자기 자랑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라는 스스로 높아져. 이거는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7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9절에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도 한 명도 없지만은 어느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또한 이것은 창조세계의 최고선인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체가 사실 겸손의 자리이죠. 우리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주제는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랑과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요, 상당히 강한 질책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각기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당을 이루고 이런 것을 상당히 강한 질책을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재물? 능력이냐? 달란트냐? 은사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인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쓰는 거예요. 누가 막 자랑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닌데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왔지만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우리 코에 호흡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코의 호흡도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8절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부분이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선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믿었잖아. 그렇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믿음, 정확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네요. 8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8절 앞부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존 스토트 박사는 아주 짧게 잘 정의를 해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다. 이렇게 말해요. 참 너무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신뢰. 예. 자기 신뢰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죠? 예. 겸손의 자리로 내려놔야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의 길, 그걸 복종하는 것이니 이게 겸손한 신뢰, 겸손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 은혜를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예.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고 그게 자랑거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8절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을 때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봐가지고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요 본문의 해석은 틀리는 것이에요. 본문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남성명사, 중성명사 확인해 보면은 그게 맞지 않고 여기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앞쪽의 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쪽의 문장. 이 경험을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전체 사건과 경험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9절까지를 봤는데 여기 문장 전개로 봤을 때 사실 9절까지 상당히 충분한 것 같아요. 9절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까지 나갑니다. 뭔가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도 같아요. 자기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사실 뭐 소아시아에 회람이 됐다.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이 된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받아서 읽을 때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도는 10절을 딱 덧붙이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짚어주고 있네요. 무슨 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을 말해요. 자, 앞에 7절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는 또 하나의 목적을, 사도는 아주 그 목적을 가리킨다는 표현이 아주 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이게 목적인 거죠.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그 원어에도 정확히 목적절로 되어 있어요. 저 앞에 7절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 맨 뒤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목적절에 맨 앞에 절 앞에 그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뭐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예, 이 말은 선한 삶을 살도록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잘 살펴보면요. 사도가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단어를 서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행위라는 단어를 사도는 앞쪽에서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서는 또 다르게 말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행위, 어떻게 사는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행위라는 단어를 또 가져와요. 10절에. 우리말로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이라는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앞쪽에서는 행위에서는 구원이 나지 않았다. 근데 뒤쪽에서는 목적은 뭐예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잘 말씀해주세요. 행위는 전혀 구원이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의 목적 속에는 분명히 행위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선한 행위, 선한 삶이 분명히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전에는 우리는 어떤 속에서 걸었는데 지금은 어떤 속에서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어떤 속에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 속에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 속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10절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 가운데는 선한 일이에요. 그 앞에. 선한 행위 안에서 우리가 걷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절까지 가지 않고 9절에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9절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9절로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특히 우리 개신교회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더 그래요. 간증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의. 주님은 여기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까지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9절까지만. 예. 오직 믿음으로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당신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10절의 이 목적, 왜 당신을 구원해 주는 거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살짝 빼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나열해 놨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다 이렇게 전했는데 뭘 전했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나는 전했다. 이게 그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었다. 우리도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9절로 끝나지 말고 10절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죠. 표현은 좀 달라져요. 여기서는 선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해봅시다.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죠. 아들의 모습, 아들의 성품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의 성품, 아들의 순종, 아들의 헌신, 드려짐, 아들의 사랑, 아들의 자기 부인. 요거 따라가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면 바로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 보려고 하는 노력.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이 든다고 해서 못할 것인가요? 내가 너무나 이제는 힘도 없고, 응? 이렇게, 응? 정말 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거.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중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고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근데 난 지금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기 본문에서의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나요? 10절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 만드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노로는 안 되니까 너의 옛날 것을 막 개조하고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우리는 그분의 생산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작품.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알고 있나요? 예. 어떤 학자는요, 그래서 이 단어, 여기 사용된 만드신 바,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명사가 노련한 장인이 만든 작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련한 장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낸 그의 작품. 그래서 또 다른 학자는 이 단어는 예술품, 걸작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첫 문장을 이렇게도 풀어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풀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여기 10절에서 사도가 지금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 창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유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런 언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것도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정확히 창조된 자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쓸 때 쓰는 그 단어를 사도가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 단어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창조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지금 또 다른 창조를
사도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새 창조, 재창조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창조라는 전의 것을 개조하고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 본성은 이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봤잖아요. 인간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이 상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겉으로 막 안 된다고 그랬죠. 겉으로 무슨 뭐 교육을 하고 지식과 정보를 늘리고 뭐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선이 눌러져도 또 다른 곳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새 창조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단어가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건 그냥 멋있게 들리라고 해주신 말씀은 아니죠. 예.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하나님은 새 것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구원의 목적을 말씀드릴 때 선한 삶을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운이 좀 빠지면서 나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의 대답은 넌 새 창조물이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선 가능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면 돼. 발을 내디디면 돼. 우리는 발을 내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뭐 자전거, 바이크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요. 사람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자, 세일즈맨이 설명합니다. 이 차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저희 회사에서 아주 정말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특별히 이 용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요, 험한 산길에서도 아주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선전을 타보면은 정말 산길을 잘 달리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목적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뭐 컴퓨터를 만든다 했을 때 이 컴퓨터는 특별히 무슨 용도로 만들었다. 그래픽이 아주 뛰어나다. 아니면 아주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해 보면은 정말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순해요.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한한 능력의 인간도 이렇게 어떤 용도에 맞게 무언가를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엉성한 제품, 말하자면 물건과 비교를 해본다면 엉성한 제품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를 새로이 창조해 내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어요. 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분의 걸작품이다.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인간들의 모든 자랑과 높아짐을 막으시고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 싸운 즉 저희 일생을 살면서도 겸손의 자리로 늘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사도는 또 하나의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삶,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만드셨습니다.
새로이 지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작품이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정말 아들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서부터 3절, 4절 빼고 3절까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 높아 이 밤이로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보다는